성령과 사역을 아는 일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생명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의 정도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의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들과 방언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으로 쌓여진 사역 경험이 성령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관련하여 사역자들은 무지하거나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거나 타락하거나 마귀에 의하여 더러워지기 일쑤입니다.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오메가 때 마지막 번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알고 노련하게 다룹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사역자들보다 무교병과 같이 헌신하고 충성한 무명한 자들의 이름이 앞서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타자처럼 하나님과의 이격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능력 전이로 그 영적인 뿌리와 거기서 자라난 자신의 가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영적인 계보가 드러나고 그들의 한계,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영의 능력과 세계로 인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 마당에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평범하고 무지한 사람들 위해 우쭐거리는 가시나무 노릇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로 사역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역하는 자들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범람하는 자칭 성령발 거짓 사역들, 거짓 사역자들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읽는 눈이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이 성령으로 강력한 구원 사역을 매개하기에 자신 안에 열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7장 22절, 23절 사역이 없어요? 성령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사단발 강력한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영들의 역사 안에 포획당하는 자신의 사역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은 한결같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과 사역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오메가 때 일어날 하나님 일에 헌신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령과 사역을 성도들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며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또한 성령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봐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자신보다 앞서 계시지만 뒤에 오시는 이 능력이 많으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 7절 보세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자들은 성령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실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증거에는 차이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은 자신의 선물들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그 실체를 성도들 안에 영에 드러내셔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 오메가 때에. 이러한 차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에둘러 드러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은사들과 선물들을 통하여서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영향력 아래 머물지 않아요. 다 자기 선택에. 오메가 때 성령발 온갖 사역들과 증거들의 남발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을 닮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운데 감추어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과 거짓과 속임은 자칭 성령발 사역에서 발생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와 충만함은 이러한 자칭 성령발 사역의 범람 가운데서도 오메가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은 단연히 부각이 됩니다.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물리적 현상으로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물리적 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몸에 미치는 어떠한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1장 12절 봐보세요. 성령은 나사렛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13절에서 사탄, 악한 영들과의 대결, 시험이 나타나고 천사들,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의 섬김이 언급이 됩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영적 현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그 실체가 드러난 그리스도의 몸이 사탄, 악마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겪는 현상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겪으면서 들짐승, 오늘날 애완견이나 애완묘들도 마귀의 처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살아있는 그 짐승이나 사람을 처소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대치 상황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페르시아 군이 막으니까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기까지 함께 있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것을 대치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악한 영들과 대치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 영물들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의 세계에 가담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진실과 현상에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한계를 입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하나님 아들, 사람 하나님도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영적 현상과 영적인 실체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 사단과 악마들에 관하여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사단의 깊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감으로 마지막 때에 사탄과 악마들이 범람하는 영들의 사역에서 성도들은 지혜와 훈계를 간직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에게서 발출되는 성령과 사역은 1장 14절을 봐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때에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사역으로 드러내는 복음 증거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영광과 계시가 드러남으로써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일 사단과 악마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개선장군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사역을 발동시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시는 때와 방식에 철저하게 묶여서 성령과 사역으로 복음 증거를 행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지는데 이 보좌 앞 금제단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보좌 앞 금제단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저들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저들이 항상 내 이름으로 저들은 메시지를 말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좌 앞 금제단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막 사역을 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성도들과 지상교회들은 그러한 자들을 존경하고 굽신거립니다. 성령과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하나님발 사건으로 때와 기한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역 동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심지어 가르치는 목사들은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에게 열어줘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드러나야 성령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마가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에 포획당하지 않고서 복음 증거, 하나님의 일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증거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해요? 이 두뇌 능력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혼에서 나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일면식이 있다 할지라도 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증거에 곧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육신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부르심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담하고 지지하는 일들 배후에는 1장 12절의 증거대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그릇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창세전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사용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귀신, 악마들을 쫓아내는 사역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에 갈릴리바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 권위와 능력이 드러난 사실은 성령과 사역은
영적 개인기로 축적되거나 은닉되지 않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재로 입증 가능한 명제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권위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믿음을 빌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대와 사람들 가운데 공적 담론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강력한 영의 담지자로 신비주의적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교주 노릇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성령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교회를 견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만물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즉 진리가 땅의 현실에 육화되는 모습으로 성령과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사실은 자아몰입적 묵상이나 자기중심적 집단적 경건훈련, 소위 오늘날 지상교회발 목사들의 신부단장을 성령과 사역은 가속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땅에 육화되는 그 일의 성령과 사역은,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성령과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숨겨지지 않고 오늘 본문 28절 봐보세요. 갈릴리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공공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발생한 귀신 축출 사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영의 세계와 물리적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두고 이편과 저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폭로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의 만남과 대결은 특별한 사건이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과 사역이라는 프레임 아래 접근 가능한데,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목표예요. 영적 라라랜드 놀이동산에서 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사용하는 자들의 민낯이 영의 세계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의 삶과 몸의 영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정체가 1장 24절에서 폭로되잖아요. 우리의 진실과 의와 성결과 거룩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과 사역을 말하는 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낮춤과 자기 부인을 감행하는 자들이라. 왜 성령 충만을 줘요? 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로 견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은 사탄 악마들에 의하여 무너짐과 파괴됨으로 동시에 종로도 다른 빌미가 됩니다. 성령과 사역을 바르게 읽어가는 이해는 마지막 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